이게 낮아졌네요? 그쵸? 어머머머머. 아, 저희 목사님이 했다. 목사님이 하는 것 같아. 됐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유나는 가운데 점이 생겼어요. 뾰루지가 하나 났어요. 아마 저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혹시 드셨을 수 있는데요. 오늘도 비슷해요. 오늘 비슷하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 저번 주에 신약과 구약을 한꺼번에 다 했어야 됐는데 뒤로. 아, 너도 없어? 이건 잘라야 되겠네. 저번 주에 다윗 언약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한꺼번에 말씀을 전했어야 됐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양이 많아져서 저번 주에 구약으로 끊었어요. 갑자기 끊기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래요. 제가 신약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신약을 두 편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원한 왕조와 그리고 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다윗 언약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게 다윗 언약과 그 다윗이 다윗 언약이 구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그 다윗 언약의 내용 자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와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또 그 너의 후손이 나의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이 다윗 언약이 파기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왕조가 실패했지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되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고, 자,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이게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었습니다. 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구약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약 400년 동안의 중간기에 유대인들에게 두 세대 사상이 발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날을 기준으로 그 전을 고통을 받는 현세고요.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때를 내세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윗 언약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뭘까요? 이건 알잖아.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 우리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첫 장에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첫 장에 물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마태복음 첫 장에 첫 줄이 뭐라 나오는지 있습니다. 써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누구의 족보예요? 누구의 족보가 나온 거죠? 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이 빠짐없이 순서대로 기록된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특정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생략을 한 흔적이 있는 족보입니다. 여기서 마태가 강조하려고 했던 숫자는 14예요. 혹시 마태복음 읽어보셨으면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묶었냐면 14대로 총 3묶음으로 묶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을 해놨어요. 자, 대체 마태가 왜 이렇게 숫자 14에 집착을 할까? 고대에는 이 문자 자체가 그것 자체로 숫자의 기능을 감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 알파벳은 기역, 니은, 디귿이죠.
어떻게 했냐면 기억은 1이고 니은 2고 디귿은 3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겠죠? 그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법을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불러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계시록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짐승의 숫자가 나와요. 뭐예요? 우리 큰언니 물어봐야지. 뭐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 66. 너 말고, 너, 맞아요. 666이에요. 근데 666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왜 짐승인데 왜 숫자가 666이에요? 짐승이 666마리라는 뜻인가요? 뭐 키를 말하나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게마트리아예요. 숫자에다가 뭘 숨겨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 666이라는 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카이사르의 이름이 666이에요. 그 알파벳의 숫자를 다 합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 사람들은 모르게, 유대인들은 알게 그렇게 이렇게 숨겨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14는 무엇을 말할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14는 누구의 이름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이름이에요. 다윗이 알파벳 3개로 이루어지거든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요. 어쨌든 이 알파벳의 숫자가 4하고 6하고 4예요. 다비드 4하고 6하고 4인데 이걸 더하면 14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4라고 하면 바로 다윗을 지칭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전혀 몰라요. 저는 모르는 건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14라고 알아요. 그럼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숫자 14가 많이 나오냐?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으로 온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14를 맞춘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써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은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거다. 이 아들이 조상이 다윗이래요. 다윗 후손이란 말이겠죠. 그리고 조상의 위, 조상의 왕위를 말합니다. 이 다윗 후손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겠다. 그래서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야곱이라는 건 곧 야곱의 다른 말이 뭐예요? 야곱의 다른 말. 야곱의 다른 말이 이스라엘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 왕노릇 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아들을 가나야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읽을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세뱃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에서 메시아보다 앞서서 와서 백성을 미리 예비하도록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맞죠?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이름이 엘리야예요. 정말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죽었던 엘리야가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엘리야와 똑같이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진짜 일부러. 누가 봐도 엘리야라는 느낌이 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아시는 것 같고 남들 모르겠어요? 요한. 맞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주의 날 그 메시아의 오심을 대비하여 백성에게 준비시키는 메시지가 뭘까? 무슨 말을 해서 준비를 시켰을까? 굉장히 짧은 거 써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저번 주부터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직도 갸우뚱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아담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회개가 동반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게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이 해결책을 줍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동으로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왔어도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야. 차라리 이 돌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회개해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요. 자, 마태복음 4장이죠.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했던 그 말씀 선포를 똑같이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조를 이을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는 여기서 왕을 뜻해요. 왕이 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고 그 로마를 쳐부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낼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겠죠. 그렇게 구약에 써 있었으니까요. 특히 구약에 선지자들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형태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꽤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니까 첫 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 왠지 그 다윗의 왕국을 연상하게 만들잖아요.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를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울 거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거다. 많은 이방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아서 다스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들에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스라엘의 국가가 회복될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거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나가서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온 세상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으니까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로마를 쳐부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이 기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성경에서 또는 우리 이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물론 성경에 있어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뭐 몇 장 몇 절인데요? 몇 장 몇 16절 6절 맞아요. 이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다윗 언약이라는 눈으로 성경을 계속 읽는데 참 이거에 바로 이 성경을 읽자마자 다윗 언약이 바로 떠올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를 번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당신이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맞죠? 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뒤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또 써 있어요. 자, 분명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 한 명이겠어요? 무지 많죠. 솔로몬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했어요. 또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당신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당신 말이 맞아 진짜야 라고 확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때가 되었다는 듯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된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방금 다윗 언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다. 예수님이 그래 맞아 내가 그 메시아라 라사 해놓고 비로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나를 메시아로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 이제 내가 메시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 들으면?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인 걸 이제 알아채니까 예수님이 맞다 해놓고 이제 죽어야 된대요.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면 죽어야 된대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엄청 당황했어요.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 23절 쭉쭉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죠. 이게 항변하다가 좀 순화된 표현이고요. 예수님께 꾸짖다, 강력하게 책망하다는 뜻이래요. 베드로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에게 강력하게 항변을 할까요?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덮고 정권을 잡아서 로마를 쳐부셔야 되는데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왕이 돼야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거거든요. 당신이 왜 죽고 당신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당신이 왕이 돼야 내가 보상을 받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사탄아 그리고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만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20장 18, 19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이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자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어야 된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 20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주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혹시 이 장면 이제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이제 나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들이 아들들 데려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 게 예수님 왕 되시면 그 나라에 우리나라 알죠? 그 좌의정 영의정 그 자리 하나씩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했어요. 이렇게 뭐랄까요? 이걸 뭐라고 하죠? 청탁이라고 하나요? 이런 청탁을 했다는 걸 들은 열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분을 내요. 자기가 얻어야 되는 그 자리를 쟤들이가 뺏어간다고 분을 내요. 자, 성경 기자가 왜 계속 예수님이 자기 죽는다는 얘기 그리고 제자들이 자리 싸움한 얘기를 차례대로 배치를 했을까? 예수님이 이해한 메시아의 사명과 유대인이나 제자들이 이해한 메시아의 사명이 다르다는 걸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성경 기자들이 계속 이 제자들의 멍청함을 드러내요. 분명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리에 눈먼 제자들은 그의 귀에 안 들어와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래서 분이 여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밑줄 쳐져 있나요? 밑줄? 없어요.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좀 순한 표현 말고 예수님이 아마 그 뉘앙스를 살려볼게요. 이 자식들아, 자리가 그렇게 좋냐? 내가 왕인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아냐? 나는 섬기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어. 근데 이놈들아, 너희들은 왜 자리를 그렇게 원하냐? 번역은 진짜 고상하게 써있긴 하지만 진짜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아무도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냐?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자들은 좀 알아듣지 않았을까?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자, 방금 읽었던 이 장면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주일날 들어가시거든요. 주일날 들어가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주일날 들어가셔서 금요일날에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 주일날에 부활하시거든요. 자, 그럼 목요일날 방금 주일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뭘 했을까요? 발 닦아줘요. 목요일날 발 닦아줘요?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맞아요. 이 목요일 날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만찬 장면에서도 싸워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냐? 그 자리에서도 싸워요. 6월절 만찬 자리면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거든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날 잡히세요. 다음날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분명 이 제자들은 이제 잡히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매달리실 거라고 재판받는 도중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불구하고 바로 그 전날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느 자리에 누가 앉을 거냐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자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세요. 얘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 제대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뭔 말이에요? 계속 지금까지 자기들이 갖고 왔던 메시아관을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자, 이들이 그럼 언제 바뀌었냐?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바뀌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나니까 그 말이 그런 말이었구나.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과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면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아마 알고 계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다면 아마 소위 그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면 분명 정치적인 행보를 걸으셨을 거예요. 뭐 군대를 모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를 쳐부수고 뭐 헤롯을 뭐 하고 성전을 뭐 어떻게 하고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를 했겠죠. 근데 예수는 단순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해방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럼 뭐 하러 오셨을까요? 얘기해 주면 좋겠어. 예수님은 대체 메시아로서 뭘 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원.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거예요.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고요. 온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왕이 아니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온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을 어떻게 시키느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셔야 돼요. 아까 아이들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길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자기가 주인인 아담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사실 성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인이나 또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또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는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죠. 제가 유민이 나이 때 수능을 치고 집에 난리가 났어요. 집에 경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빚이 갑자기 생겼어요. 저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망하진 않았고 어떻게 했는지 아냐면 온 가족이 몇 년간의 노동력을 농도돈을 갈아 넣어서 진짜 이런 단위까지 전부 다 빚을 갚았어요. 자, 그때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정말로 내 문제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후딱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휴학을 하고 제가 왜 직업군인을 갔겠어요? 다 빚 갚으려고. 여러분들 그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몇 살에 대학 졸업한지 아세요? 26살. 너 모르는 게 없냐? 너 군대 갔다 왔니? 대략 26에 보통 대학을 졸업하거든요. 제가 31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알죠? 그 대학원도 아니고 그냥 대학을 31에 졸업을 했어요. 제년에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자, 저희 와이프는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대학 갈 때쯤에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자기 엄마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 집안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또 저 와이프나 저나 다 부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공부를 했는데 인솔할 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뭘 했냐면은 저 말고 저희 장모님께서 뭘 했냐면은 4년간 낼 학비랑 오름 살 수 있는 돈이랑 생활비까지 전부 다 모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인솔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누가 알았을까요? 저희 장인께서 그걸 다 말아 먹으실 줄. 여러분 절대 공부 안 하면 주식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걸 싹 다 말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와이프는 주식하면 7 떱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나 저희 와이프처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과 시간에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래요. 혼자서는 이게 맞는 건지 나의 생각이 맞는 건지 이 신앙생활이 맞는 건 틀린지 아마 알기가 쉽지 않지만 옆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선배들이 물어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서시면 아 이게 맞다 틀리다 어떤 것인지를 좀 알게 되실 거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